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입니다. 전장 6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 사역을 하던 도중 소수의 대상자들이 명단에서 제외되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12사도들은 7명의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유인이라 불리는 그 그룹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의 첫 절 시작은 그 법정을 진행하는 대제사장의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자유인들의 거짓 증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다 말하였고,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그에게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의 변론은 복음입니다. 그의 설교는 1절서부터 53절까지 되는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가장 긴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 전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결국 성전도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백성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온전한 성전 되신 그 예수님 또한 그들이 거부했음을 연결시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은 정죄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설교에는 총 5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모세, 네 번째 다윗, 다섯 번째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과 관련된 두 사람인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 속에,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스데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인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 요셉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설교합니다. 우선 1절에 대제사장은 법정에 붙잡혀온 스데반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2절에 스데반은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70명을 향하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귀한 복음의 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났다, 계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은 표기합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총 3가지의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계시는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은 장소는 하란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지금 이 땅, 유대 땅까지 옮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지만 그 성취는 그의 삶 속이 아닌 그들 후손의 삶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는 8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식이 없이 죽어가는 늙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의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신실하게 할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스데반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3가지 주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땅과 후손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 언약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할례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성취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은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절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야곱의 12 아들들 중 10명의 형들 모두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그를 팔았다라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하지만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요셉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를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14절에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모든 형제 75명이 애굽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16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와 세겜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이 많은 요셉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12지파를 이스라엘로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는 두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야 함을 스데반 집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득의 눈이 멀어 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신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개인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일 가운데에 먼저 주님의 일을 선택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것과 나의 뜻을 향해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을 용서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